자, 지난주 요약을 잠깐 먼저 드리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삶이 바뀌어야 정상이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바뀌기 위해서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생각이다. 생각은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고 생각이 바뀌어야만 삶이 바뀌어지는데 문제는 생각을 우리가 의지로 노력으로 바꿀 수 없고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따라간다,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2002년도 월드컵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월드컵 때 11명 축구선수만 승리의 기쁨에 감격했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었던 것은 다 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한 편입니다. 한 편. 경기장에 뛰는 선수나 응원하는 모든 국민들이나 한 편. 그러니까 같은 기쁨이잖아요. 그걸 따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을 부여해 주셨고, 그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이 바뀌는 그 승리가 임하기 원하신다. 이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1절 말씀에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는 선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동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약의 내용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죄함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그 내용을 은혜로 구원받았다, 정죄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떤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빚진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빚진 자의 그 빚이 얼마만큼의 빚을 졌었는가,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받았는가. 그 빚은 죄의 값을 대속해 주신 빚인데 그 값을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값을 지불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짤인가 분명히 맞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빚을 탕감하신 내용의 예화를 하나 든 것이 있습니다. 탕감받은 액수가 얼마인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또 1만 달란트는 얼마만큼인가 도대체? 자, 1만 달란트 제가 지금 환산해 드리겠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인가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보통 사람이 한 달란트를 벌려면 6,000일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6,000일이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일해야만 한 달란트 벌 수 있고 한 달란트 빚을 졌다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부터 70세까지 놓고 본다면 40년이잖아요. 40년 꼬박 일해야 2달란트 벌어요. 빚진 거 있다면 2달란트 갚아요. 여러분, 그러니 1만 달란트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80년 인생, 80년, 90년 인생을 5,000번 태어나야만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5,000명이 그 80평생을 나 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해줘야만 그 빚을 갚아요. 그럴 사람 모집할 수 있나요? 5,000명? 그래서 5,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우리 모집할 수가 없는데요. 그 말은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놓은 건데, 여러분 수차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금방 와닿잖아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겁니다. 그 빚을 그냥 탕감 받았다.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는 1만 달란트 이상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환산이 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값은 환산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은혜가 뭔가 하면, 자 15절 말씀 먼저 봅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은혜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신 거예요. 좀 시시하게 느껴지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 세상 살면서도 우리 고단한 삶을 살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있습니다. 아빠. 여기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잔잔한 소리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다급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피곤하고 지칠 때 아버지, 아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그 옆에 있는 아버지가 왜? 무슨 일이니? 라고, 여러분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어 있는 게 이 복이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 비극적인 상황, 얼마나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또한 아버지가 분명히 옆에 계셔서 부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아요. 아빠라고 부르기 싫대요. 이 관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비극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비극.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로 부르기 싫어하는 것, 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 이런 상황에 이런 관계 가운데 계신 분 계시면은 빨리 여러분이 먼저 부르십시오. 아빠, 아버지. 더 이상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할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나 계시고 항상 계셔서 언제나 부를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거보다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시는 엄청난 위로와 감동이 있습니다. 어제도 늦은 밤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곳에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내용의 말씀이 또 마음에 새겨지고 다시 막 입에서 맴돌아서 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옛날 분들 다 그렇죠. 무슨 아빠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불렀죠. 근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아버지 불렀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뚝뚝한 우리 충청도 아버지, 그냥 고지식하게 그냥 우리 뭐 세종대왕 몇 대 후손만 강조하셨던 아버지는 뭐 친밀하게 아들아 왜 불렀니? 이렇게 대답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아버지 불렀을 때 그때가 좀 생각이 났고, 지금 그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아빠라고 그냥 제가 잠잠히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 아들아.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자주 부르십시오. 영광스러운 특권 주셨다니까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못 불러요. 이 특권 주신 하나님 그냥 수시로 언제나
평소에 늘 힘들 때마다, 여러분 일할 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일상 살면서. 그때 막 입에서 원망 불평 쏟아내지 마시고 때로 입으로 열어 부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속으로라도 외치세요. 아버지, 아빠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만큼의 대가인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306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질문할 테니까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지불하신 값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 5절 말씀 보면 속량하심으로, 그 속량하심으로입니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냥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이 지불된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지불된 값이 무엇인가?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 우리 부흥회하면서 제가 이것을 퀴즈처럼 질문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사람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완전한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 표현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그 말은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대가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신 그 값을 지불함으로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아들이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불러야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어색하면 안 됩니다. 입이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늘 부르세요. 늘 가까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나가는 것, 이 엄청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 다시 로마서로 와보시면 12절 말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빚진 자가 바로 이 빚입니다. 이 사랑에 빚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빚,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에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다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 옛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옛날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옛날 아버지가 마귀였었는데 이제 아버지 바뀌었잖아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것은 옛날 아버지 따라 살지 말고, 옛날 아버지의 명령 따라 살지 말고, 옛날 아버지 기쁘게 하는, 마귀 기쁘게 하는 삶 좀 그만 살고 너희 진짜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됐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 북에서 탈북한 어떤 분이 정말 사선을 넘어
작은 조각배 하나에 몸을 싣고 저 동해안 넘실거리는 파도를 뚫고 넘어왔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오다가 배는 난파되었습니다. 겨우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우리나라 국민 되게 했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은혜로 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 대한민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6월 3일 날 대선이 있는데 대선 참정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의무잖아요, 의무. 나는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대통령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옛날 살던 그 땅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땅에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까지만 보세요. 반드시 죽는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관계 깨진다는 겁니다. 물론 몸도 죽었습니다만 죽으면 그런 의미예요. 자, 죽는다라고 하니까 죄지면 구원 취소되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천국 열차 옮겨 탄 거예요. 천국 열차 탔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은 천국 열차 속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아요. 천국 백성다운 그 영광을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는 것, 이건 큰 손해 아닙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신대로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죄 짓고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뭐 늘 죄가 나고 내가 죄니까 뭐 그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살짝 가책을 받을 수 있으나 구원받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은 성령에 충만해지면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웃을 겁니다. 그걸 뭐 죄라고 말을 하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7장 가서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자,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 텐데 같이 한번 7장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24절 말씀과 같이 오호라,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었던 죄가 어쩌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이 탄식할 때 그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탄식을 했습니까? 바울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시시한 답을 얻을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와 비슷하기 때문에, 나와 살아가는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죄를 짓고 바울이 공고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여기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묶어 놓습니다. 시체와 묶어 놓는데 시체를 산 사람 위에 놓는 거예요. 그렇게 묶어 놓은 상태로 죽이는 거예요, 산 사람을.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죠? 죽은 시신이 썩고 문드러지면서 그 위에 있는 시신의 그 모든 잔해물들이 다 그냥 고스란히 받아야 하고, 그 속에 뭐 그냥 그 벌레와 더러운 것들과 함께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이라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내가 그런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저의 마음이 사망의 몸입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죄가 그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괴로워 견딜 수가 없더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과 같은 사람도 죄를 짓는 연약함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 하면, 여기 계속 표현하고 있지만은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은 옛사람입니다. 거듭난 것은, 우리 영적인 거듭남이 분명히 맞지만 아직 몸을 입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육신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은 마귀의 코드와 맞아요. 죄의 코드와 맞아요. 옛사람은 옛 사람이 살던 그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서 마치 그냥 그 관성처럼, 마치 그냥 뭔가 모르는 자석이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이 육신이 입고 있는 우리 현실인 것,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싸움이 뭐냐?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3절 그 뒤에 무슨 싸움이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산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했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그 죽음의 선포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지배받아 살려고 했었던 내 옛사람의 생각들, 옛사람의 삶들. 자, 여러분 여기 다시 접어두시고 골로새서 3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거기 구체적으로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속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327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도 말씀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 아까 몸의 행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거기 내용이, 그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육신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뭐 음란, 생각과 삶 속에 포함되는 모든 음란한 거, 여러분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압니다. 또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한 생각 포함한 삶이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 정상적이지 못한 사랑이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이것은 잘못된 갈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여야 할 행실, 땅에 있는 지체는, 여기 아까 골로새서 몸의 행실,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난 어떤 반응들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골로새서 말씀하시는 땅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이 악한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다시 로마서로 8장을 다시 와서 보시면 13절 눈으로 보십시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행실입니다.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지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활동을 그냥
번역한 그대로를 풀이해 보면은 너의 악한 활동을 정지시켜라. 땅에 있는 지체들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문제는 우리의 행실을, 우리 악한 행동을, 생활 환경을 내가 정지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 정지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으로서가 나와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악한 생활을 끊어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마귀가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충만함.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 돌이 있습니다. 먼저 돌을 넣습니다. 돌로 안 채워지죠? 다 채워진 것 같은데 그 다음 뭐를 또 넣어야 될까? 여기다가 모래를 넣습니다. 모래를 막 넣으면, 막 흔들면은 돌 사이사이에 모래가 들어가요. 다 채워졌나요? 아니죠. 여전히 비어있는 구석이 있어요. 뭘 넣어야 될까요? 마지막에 물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악한 것들이 그 어떤 구석에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만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해져야만 악한 삶, 이전의 삶을, 구습을 반복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원리 알려드립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돼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먼저 선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6장을 말씀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앞으로 오십시오.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공격할 틈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의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틈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틈탈 때는 사실 뭐 바쁘고 분주할 때도 분명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한가하기 시작할 때예요. 한가할 때. 다윗이 언제 넘어졌습니까? 한가할 때 넘어졌습니다. 늦잠 자고 한가해지니까 그 마귀가 틈타서 넘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가할 때가 정말 위험할 때예요. 그때 내가 오늘 이 빈 시간을 무엇을 할까? 그때 적극적으로 내가 그때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내가 먼저 점령하라는 거예요. 선점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먼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냥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매일 이런 식의 삶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내가 서기 시작하는 순간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먼저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틈탈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14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보면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로 확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확증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적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증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확증하려면 말씀에 근거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있으신가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체험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렸습니다라는 나의 신앙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야죠. 열매가 없다면 내가 여러분 사과나무라고 아무리 우기는데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라고 우기는 나무에서 배가 열려요. 그게 무슨 나무예요? 그렇죠. 배나무죠. 내가 사과나무라고 우겨도 소용없다니까요. 열매가 배나무란 배나무예요.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나타나는 열매는 육신의 삶만 계속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그냥 육체 열매만 계속 나타나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자녀다운 열매가 나타나야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제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난 제자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받았습니다. 저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 거기 처음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 말이에요. 내가 한 말 아닙니다. 어디 나가서 종교란에 기독교인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참 멋있게 했으니까 입에서 나온 고백을 듣고 한 평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뒷받침된 거예요. 저들을 보니 예수님의 종 맞다. 저들을 보니 예수님 사람들 맞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평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평가는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삶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삶이, 이보다 기쁜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아갈 때 16절 말씀에 이런 은혜가 더 덧붙여지는데 16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들은 몸은 고단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을 안 가려고 하지만, 그런데 말씀 따라 성령으로서 인도함을 받아 그 길을 가다 보면 고단한 몸 피곤하지만 그때 16절 말씀과 같이 성령께서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 은혜가 있어요.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속에 잠잠히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아들아, 딸아, 힘들지?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주시는 이런 은혜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든 것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는데, 힘들 때 그 모든 피곤함을, 모든 고난을,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내면 속에서부터 먼저 오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들으면, 아빠라고 외쳤을 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이 증거케 해주시는 그 잠잠한 음성 한마디면 인생의 모든 피곤함이 그냥 다 해소가 되어져요. 고단한 삶의 문제들이, 산적한 삶의 문제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라는 그 말을 표현해 보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진 평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진 평화, 하늘로부터 주신 평강,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은혜로 사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 허락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에 대한 감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으시죠? 네. 이보다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영광스러운 이 영광스러운 신분에 덧붙여 보너스로 주신 것들 또 있잖아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 아유,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워주셨지. 목사구나. 이 자리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인가요? 다 여러분 주셨잖아요.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게 그냥 귀찮고 버거운 뭔가 꼬리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자녀의 신분과 함께 더불어 그 신분을 더 깊이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목사다.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감사하는 마음 남아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목사다. 직분 없는 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지 마세요.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학생이다 그러지 말고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시작. 나는 목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정말 이것을 은혜로 한다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신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고, 시작.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고, 하나님이 좋으면 그 마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몸의 행실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